또 일주일 또 우리가 흩어져 살다 오다가 왔는데 보고 싶은 그 얼굴들을 주일날 만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보고 싶어 죽을 뻔한 관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할머니가 은행에 가셔서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했더니 그 지출 청구서에다가 금액을 써서 통장과 함께 창구에다가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써서 통장과 함께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줬는데, 직원이 그것을 보더니 할머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썼나 봤더니 전부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자세히 쓰셔야지 이걸 찾아드릴 수 있다고 할머니가 또 작성해서 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또 웃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모조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은행에 가셔서 지출 청구서에다가 전부 모조리 이렇게 기록해서 창구에 내밀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행 잔고가 얼마입니까? 이제 부동산도 다 환산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은행에 가서 전부 모조리 청구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잔고를 생각하면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잔고를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든든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든든해 하지도 마시고 답답해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행의 잔고가 든든함을 준다면 신앙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 은행의 잔고가 답답하다면 신앙이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든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없다고 답답하게 생각하면 도대체 신앙이 삶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은행 잔고 때문에 기세등등하거나 의기소침하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인들이 거래해야 될 은행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고 지은 이 시편 3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 우리가 요절로도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엄청나게 쌓아놨다가 일마다 때마다 막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크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하나는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은혜를 상징하는 그 자연물이 있는데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액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 이른 비와 늦은 비, 소낙비, 강, 바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상징하는 자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에 촉촉히 젖으면 모든 것들이 다 스며들게 되어 있고요, 또 강과 바다에 가면 푹 잠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적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름답고 또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놓으셨냐 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냐면 주께 피하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입니다. 다윗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고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생과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이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로 살아온 인생인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래한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늘에 있는 은혜은행으로부터 크고 많은 은혜를 송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은행에 저금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일이 있을 때 그 잔고를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은행에서 이 잔고가 많을 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은행의 잔고를 보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그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잔고가 많으면 그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31장 14절 말씀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14절입니다. 3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까? 자신의 은행에 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런 유업 때문에 흔들려서 쓰겠느냐 생각하고,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절대로 다른 생각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은혜의 잔고가 많으면 환경의 문제를, 또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한 다윗이 이 시를 읽어야 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은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도전 세력에 대해서 겁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쌓여있는, 나의 은혜에 쌓여있는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하늘 은행에서 쏴주신 것이죠. 다윗 자체가 자신의 은행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의 잔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품었고요. 그 은행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요. 또 그 은행에 있는 많은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웬만한 공격 가지고, 웬만한 위협적인 일 가지고는 절대로 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너희들도 은혜 많이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고 아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잘나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럼 퍽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남들이 몰라주는 일을 많이 겪었어도 그 모든 굽이굽이 그 능선을, 그 골짜기를 걸어오고 넘어온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잔고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안에 있는 은혜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받아놓고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받아놓고 조금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행 안의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택한 백성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앞에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설교 3편의 신명기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택한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들이 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도와주셨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 살아왔긴 돌아보면서 또 일마다 때마다 베푸셨던 은혜를 얼마만큼 많이 기억하느냐가, 그게 바로 여러분 은행 안에 있는 은혜의 잔고입니다.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기억나는 은혜가 없으면 뭐 답답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로 올려드리고, 기억하고 또 예물로 드리고, 기억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의 기억 속에 받은 은혜를 자꾸 쌓아두셔갖고 은행 안에 잔고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를 기억을 통해서 풍성하게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 전부라고 쓰시고 모조리라고 쓰시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면 그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찾아들기 시작하면서 환경을 넘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의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고요, 남들이 다 게을러질 때, 남들이 다 형식화되어질 때 여전히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헌신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헌신을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즐거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조금의 문제 앞에서도 불평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고요, 앞날을 생각하면 에구 깜깜한 그러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잔뜩 쌓아놓고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담대하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동들을 걸 수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저장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 은행 안에 가득 쌓아놓고 틈만 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열어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헌신에 대한 또 동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들 가지시면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파 훈련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명 구원의 사명 앞으로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과 사명을 받은 동인의 일꾼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셀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은행의 잔고가 쌓여져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쌓여져가는 기쁨 속에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 자발적인 충성,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은행에 기억하셔서 잔고를 가득 채워놓고 앞으로도 계속 쌓아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